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귀먹고 말더듬은 그래서 에바다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이전에 아무도 고백하지 않았던 주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가 보면 어떻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안 하는데 아니 어찌 보면 멀쩡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는데 비정상적인 사람들 그저 귀신 들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귀먹고 말더듬는 자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혀도 손바닥에 대고 귓구멍에도 넣고 뭐 침도 뱉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의 그 아픔을 내가 체득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료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혀를 만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만지고 그 사람의 귀를 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 쌓여 있었던 맺혀 있었던 마음들을 주님이 손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마음속에 체득하는 거죠. 체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먼저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저께도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남이 얘기할 때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고 깊이 있게 마음속에 새겨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시 우리가 보통 이제 7병이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주님을 따라온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그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배불리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6장에서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쉬운 게 뭐였어요? 네.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주님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의 기적의 조각들을 다 먹고 그리고 배불리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오늘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다? 네. 그 속에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신앙으로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또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늘 경험하는 거예요. 네. 아,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은혜를 정말 배불리 맛보았던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왜 이토록 좀 더 이 은혜의 사건을 좀 더 고백하고 좀 더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께 뭔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의 어떤 그 글자들이 사실은 이 성경 속에 없는 거죠. 네. 그래요. 지난번 6장에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을 줄은 아는데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다. 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사건이 주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사건으로 넘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적인 사건으로 넘어가질 못해요. 예. 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당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시적인 고백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들을 우리가 사실은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계시적인 고백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의롭게, 나를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고백을 해 줘야만이 그게 오늘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읽어보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오늘 뭐 이 기적 사건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고파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거는 3살짜리들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네?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니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표적이 일어났어요.
저 광야에 나가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모세가 만나를 내려주어서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 그래요. 그런 것과 견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배은망덕한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땅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눠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고기를 나눠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적과 표적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느냐? No,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돌려드리는데, 그런데 그 은혜와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그 초점을 못 맞춰요. 신앙의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초점이 흐려지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핸드폰 같은 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뭐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쭉 퍼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체가 제대로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뭔가 명확하게 상이 사진을 찍어도 나오질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현상도 비슷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신앙생활을 해도 명확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답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또 그럴 때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저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 1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엄청난 표적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그들이 그 표적을 먹고 그리고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표적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니까. 8장 우리가 20절과 21절을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뭐냐면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실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예, 7광주리입니다. 그렇지. 이르시되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장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 표적을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간증도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마음속에 조금 뭔가 부족하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더 깊이 오늘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어떤 능력이 계신 분지를 알고, 모세보다도 더 표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
모세는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나타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표적이 나온 거예요. 네. 그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의 기적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8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하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6장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또 8장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표적들을 행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오히려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주님 어쩌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있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또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은 계시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주셨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알고 있는 것 그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깊이 주님을 깨달으며 더 확신 있게 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덕순 권사님 귀한 손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제 나은 지 하루가 지나면서 또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는데 주님,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그저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감사의 거리가 그 속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